열왕기 하 5장 15절 말씀.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은 것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종의 말에 거기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으니 몸을 잠그니 그대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대속을 믿고 거기에 자백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나 하나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즉시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죄 사함은 반드시 주님의 이 요단강에 가서 씻을 때 된다. 즉 요단강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그게 자백을 하면 된다. 주님의 대속은 늘 사죄의 공로는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졌다. 이것을 믿으면서 내 지은 죄, 구체적인 내 죄를 거기다가 고백을 한단 말은, 자백을 한단 말은 거기에다가 바로 연기를 시킨다,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죄사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죄사함의 이 은혜라, 죄사함의 은혜라, 모든 사망을 형벌을 면제받는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그 나만 장군이 개인적으로도 결국은 다 절단이 나고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다 절단이 날 수 있는 이 문둥병이 점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됐으니까 어린 아이의 살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장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이 생겼을 때 죄사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절단되는 그런 형편과 사정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는 연단이라 그럽니다. 그는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상위에 있는 그런 연단에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고 나면 오는 이런 그 고통을 다 징계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얼른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지. 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 연단을 주셨나 이래가지고 무슨 더욱더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징계로 주신 그 고난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사함은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된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사죄의 공로를 믿고 우리는 내 죄를 거기에 자백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자백하고 난 뒤에 이제는 문제입니다. 뒤에 어떻게 이 나만 장군이 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후속 조치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전처럼 내가 그대로 살면 되겠다. 그랬다면 막 그것은 이전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다시 또 죄를 지어버리면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돼지가 깨끗하게 했다가 자기가 토해낸 것에 다시 더러워진다. 다시 더러워진다. 그 돼지는 먹고 또 자기가 다 이 배변을 하는 거기다 몸을 또 뒹굽니다. 먹고 배변하고 뒹굴고 씻었다가 또 더러운 데다가 또 뒹굴고 씻었다가 또 뒹굴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에 가도 깨끗하게 돼서 또 어렵게 나아가는 그런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기에 딱 기록을 해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나만이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분노해서 자기를 무시했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법을 알려줬지. 그러니까 그가 무시해서 분노해서 돌아간 그가 이제는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돌아왔다. 알려준 선지자에게 돌아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시하고 아주 분노하면서 갔는데 막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그 말대로 순종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나를 살렸다. 그 선지자의 말이 나를 살렸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도로 가는 겁니다. 도로 가서 그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예물을 받아서서 당신은 내 죄를 다 면해 주셨으니까 예물을 받아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물을 받아서서. 자, 예물을 받을만 합니다. 예물은 원래 누가 낫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가 낫게 해준 겁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이 낫게 해줬기 때문에 그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사죄의 공로입니다. 사죄의 공로가 낫게 해줬지.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그 전달해 준 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낫게 주신 이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는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에게도 전달해준 그 선지자에게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죄 짓고 난 뒤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물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에게 예물 드리는 것이 부수적으로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전달하는 자를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드릴 때에 엘리사가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 받습니다.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전달에는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더 선지자를 더 붙들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선지자를 붙들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존대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에게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하면 말씀이 항상 자기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고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물을 받아서거나 내가 받지 안 하겠노라. 그것도 나만이 강권해서 꼭 받으십시오. 너무나는 고맙고 감사해서 이 꼭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받았다. 이걸 고사라 그럽니다. 고사라는 말은 여러 번 간청을 해도 끝까지 받지 않을 때 그걸 고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통 때 같으면 얼마든지 받아야 그 사람이 점점 선지자로부터 더 많은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선지자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물을 안 받은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고사를 했다 그 말.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게하시는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다 낫게 해주고 난데 모든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다 받아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더욱더 선지자를 또 존대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가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을까? 죄를 면해주고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맞는데 왜 안 받았을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주인이 안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고사를 한 겁니다. 예물을 안 받았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화가 다 물러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 예물. 우리가 감사 연보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표시. 연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선지자가 전해놓은 선지자가 그 말씀이 선지자가 전해주지 못하면 선지자가 문제가 되고 고장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고장이 생기면 중간에 흑암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지자를 주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선지자가 어두워져 버리든지 선지자가 타락해 버리든지 선지자가 죽어버렸다든지 선지자를 주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 시대는 흑암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받으니까 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감사의 예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받지 않았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요 다시 이방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방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우상의 구디 속에 자기 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가서 이 우상을 다 이기게 되고 우상을 다 벗어나야 되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첩첩산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엘리사 때 아무도 문둥병을 낳은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방 나라에서 온 나만 장군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고침을 받아난 뒤에 이제는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이방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는
전부 이방신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생활. 자,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뭐 나옵니까? 이렇게 고사를 하니까 흙을,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달라고 그 흙을 가져가서 내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생활과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생활.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깨끗함을 유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늘 하나님께 내를 죄 사함해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산다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생활이 돼야 되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또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자, 흙으로 산 제단 생활, 예배 생활, 또 고쳐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예물 생활, 감사 생활.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죄가 와도 죄짓지 않는 그런 거룩 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토막이 거룩 생활이 되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요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지. 요 징검다리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만나면 또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죄사함을 받았지만 다시는 이제 죄를 안 짓는 거룩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죄 안 짓는 거룩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예물을 드리는 생활, 늘 감사하는 생활. 주님의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던 것을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화가 다 물러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 셋는 생활, 제단 산다면 예배를 드리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난 뒤에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고 난 뒤에는 말씀으로 붙들려 나가서 이제는 말씀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의 생활이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감사 생활이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감사하다가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이 감사가 다 무뎌지고 감사 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감격 생활, 감사 생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 그 말. 이 제단 생활에, 즉 예배드리는 제단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기쁜 그보다도 더 크고 귀한 그 말씀의 은혜가 자기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제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죄가 와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거룩 생활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룩 생활은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거룩 생활이 하도록 하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힘이 되는 생활이요. 자, 두 가지 징검다리인데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거룩 생활과 이어지는 징검다리 두 가지. 하나는 예물 드리는 감사 생활. 그 다음은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 말씀 듣는 예배 생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기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죄가 와도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 생활과 이 모든 예배 생활이 딱 중단되어 버리면 차차차차 이전처럼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나만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엘리사가 받지 못했느냐?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하나님 말씀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를 무시해보면 그 말씀도 결국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려면 자꾸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맞는 것인데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받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지만 하면 더욱더 하나님에게 감사 예물을 더욱더 드리고 본질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여기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선지자에게 그만큼 드리고 나면 나는 이만큼 내가 감사생활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나는 감사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생활이 조금 미진해도 내가 감사생활을 했다 하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아가는 힘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는 이방 나라에서는 홀로 하나님 홀로 성이니까 거기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 자기하고 둘이와 단독에서 홀로 외로운 그런 곳에서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라. 너는 거기 가면 너 외로운 홀로 하나님과 붙들고 사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고맙고 이러니까 예물을 하나도 못 드렸다고 말이에요. 감사생활을 예물 하나도 못 드려놓으니까 주님 앞에 더 미안하고 더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 더 그것이 강하게 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없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붙들리는데 하나도 하나님 예물 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그 몫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이유인데 이 기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핑계로 자기 탐욕을 채운 겁니다. 자기 핑계로. 얼마든지 자기의 논리가 맞고 그것이 이치가 맞아도 그 중심이 이미 다로 자기 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하는 이것이 중심이었지. 무슨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죄를 면제받았으면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순전히 핑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거룩 생활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감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제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는 홀로 그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당장에 지금 돌아가면 그 나라의 림몬이라는 당에 들어가서 절을 허리 굽히고 절을 하며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다 쫓겨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못 이기는데 그거 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너는 흙을 가져와서 제단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내한테 드리지 말고 내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라. 그것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나타났는데 그 뒤에 없습니다. 결과는 나만 장군이 그 뒤에 림몬당에 거기서 혼자 이기고 나왔는지 결국 거기서 굴복하고 림몬당에서 그냥 두 주인을 섬기는지 항상 성경은 그 뒤에는 다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고 너희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렸다. 나만 장군에게 달리는 겁니다. 이제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